위에서 녹화. 아직 이쪽에 팀장님? 앞으로 올릴까요? 아 여기 있네. 강의안 주셨어요? 네, 보내줄게요. 맞아. 얘는 확실히 그리고 필름이 쓰면 펜슬 초고 빨리 가는 그래서 바꿨어요. 유리 펜슬 유리 쓰려면 펜슬을 싣고 네. 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쓰시고 여기 신경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1차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세미나에 앞서서 그 탄소 중립 영상을 하나 봐야 됩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재밌겠다. 너무 보고 싶다.
소리가 안 나는데 감사해 주십시오. 저희 그 학교 학교 방침상 방침상 저희가 한소중님 영상을 꼭 프로그램에 앞서서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소리가 안 나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세미나에 정말 너무나도 듣고 마이크가 안 싶었던 나오는데요. 이거는 네 줌송출 중이어가지고 예, 예. 네 너무 듣고 싶었던 그 차준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함께 차준희 교수님과 네, 구약의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볼 텐데요.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서 지금 한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독일의 보험 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이 정도만 소개해도 저희가 충분히 들으면서 이제 함께 강의 들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차준희 교수님 이제 나오실 텐데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시죠. 이거 육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마이크 돌려드릴게요. 이것도 네, 하는 그거 거예요? 하시고. 이것도 하고 이거는 그냥 안 움직이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얘는 들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저희가 위치를 조정을 지금 시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님? 네, 지금부터 45분 해주시고 예, 그럼 지금 이 6시 41분 40분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은 7시 25분에 1강 네. 50분 쉬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그 전에 우리 현결작교대학원에서 학기 초에 전체 신앙 수련회인가요? 그때 한번 와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 몇 번 했던 적도 있고요. 그 전에 90한 5년 6년에는 여기 신대원에 와가지고 강의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늘 좀 가까이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도 있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저한테 이렇게 특강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각각 신대원에서 지난번 장신대 신대원에서도 사경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약의 목회자, 예언자, 제사장, 지혜자 역할이다. 신대원 학생들에게는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도 늘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언자, 제사장, 지혜자 역할을 계승한 사람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좀 다니는 편인데 그런데 가면은 맨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교수님의 저서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맨 뒤에다가 여러분 강의 계획서 여기 맨 뒤에 있죠. 예. 맨 뒤에 제가 그동안 썼던 책들을 적어놨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위 논문은 93년에 제가 독일에서 썼고요. 예레미야와 미가 관계를 쓴 거고요. 저서와 역서에서 96년에 학위 논문을 출판했고 제가 93년에 학위를 마쳤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매년 책을 한 권 이상씩 이렇게 출간하고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설교하실 때, 목회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책한 겁니다. 창세기 다시 보기는 1998년에 나왔는데 지금 20세가 넘었어요. 네, 매년 8년 책인데 그래서 창세기 다시 보기 하나 체크하고 12번에 출애굽기 다시 보기 이것도 창세기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도움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예레미야서 다시 보기 2007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올해 다시 개정 증보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넘기시고요. 33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법칙.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 본문들을 제가 지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나 한 12명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기도 시리즈로 설교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이고 36번은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라는 건데 구약 십계명을 구약 교수가 구약 전문가가 대중을 위해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런 책은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대중들을 위해 쓴 책들은 많아요. 그러나 구약 전문가가 십계명을 평신도들 대상으로 쓴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이것도 5, 6세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매년 이것도 많이 좀 읽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목회하실 때 설교가 봉할 때 이 책 가지고 10번 설교를 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10번 정도는 하시고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은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경 바로읽기, 역사서 바로읽기, 시가서 바로읽기 이 책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거 학생들 없나요? 예, 이거는 꼭 가지고 계세요. 요거 38394041 이거는 정독 시리즈입니다. 정독 시리즈는 그래서 요거는 고신교단에서도 총신교단에서도 있는 목회자들의 부목사님들의 필독서 부목사님들의 그 방에 가면 딱 꽂혀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설교해라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빼가지고 복사해서 가지고 올라가면 히트를 친대요. 그래서 이건 많은 부목사님들의 하나의 구원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네권 이거는 꼭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4번은 12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각 예언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핵심적인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분석하고 설교한 책입니다. 이것도 예언자의 영성을 잘 소개해준 책이기 때문에 적극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53번을 보시면 6개의 키워드로 있는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를 6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건데요. 6번 내지는 하나당 본문이 2개씩 붙어있기 때문에 12번 정도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내가 강의했던 육성 녹음을 녹취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돼 있어요. 우리 한세대 학생들은 이걸 보면은 음성 지원까지도 된대요. 내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 다음에 56번은 시인의 영성이라고 해서 요게 1번이 있고 60쪽에 있고 영성 2, 65, 영성 3, 1, 2, 3 요거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제가 분석을 해서 목회자들이나 혹은 평신도들이 시편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1, 2, 3 그 책도 좀 목회자들한테 좀 읽혔으면 좋겠고요. 구약이 이상해요. 이거는 오경 난제 해설입니다. 이거는 오경 안에 있는 뭐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하는 우리는 뭘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건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 바로 마음을 하나님이 완고하게 해놓고 말 안 듣는다고 또 야단쳐. 그럼 바로는 뭔가? 하나님 장난하나? 오경 안에 있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그 난제들을 제가 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경 난제를 통해서 오경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거는 제가 올폰이라는 CBS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 6년째 출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했던 내용, 설교 내용들을 책으로 묶은 겁니다. 항상 거기서 질문을만 줘요. 그럼 내가 알아서 본문을 찾아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책인데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이 답할 리가 없고 성도가 답하고 내가 말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나를 넣는 건 조금 그래서 성경이 답을 했다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2024년에 나온 책이 지난번에 구약 예언서 수업이 나왔고 24년에 나올 책들이 지금 둘, 6권 정도가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저는 좀 책이 조금 많은 편인데 제가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학교에서 보직이나 이런 거 다 안 하고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연구하고 책 쓰고 학생들 괴롭히고 이 정도.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내 키만큼 책을 쓰겠다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맨 뒤에 보면은 지금 2026년이 제가 은퇴인데 은퇴할 때까지 지금 이런 책들을 계획하고 있고 계속 그 책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 그것만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나머지 책들은 보면은 시험 들어요. 학술서. 그래서 그거 보고 이거 뭐지 하고 은혜는 안 되고 머리가 아파질 테니까 그런 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할 다른 내용이고 빨간색들은 바로 목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총알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서를 소개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인데요. 목회자의 3대 지침이라고 해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목회자 3대 지침은 기도와 그다음에 묵상과 그다음에 영적 실현과 투쟁 이 신학자를 만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기도라는 말은 오라티오,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타티오. 안 돼요? 화면이 안 나요? 이분은 제 조교입니다. 우리 조교께서 지금 태권도 못하시고 밤 늦은 시간까지 조교를 해주고 있어요. 영적 실현과 투쟁이라고 해서 텐타티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 라틴어예요.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그다음에 텐타티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신학자를 만든다. 그런데 이게 신학자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를 만든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그다음에는 텐타티오.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의미 파악이 문제가 되는 게 텐타티오예요. 텐타티오는 원래 그 루터가 이것을 안펙퉁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실현이란 뜻이에요. 실현. 그래서 신학자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과 실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요 실현이라는 말은 최주훈이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인데 이분은 안펙퉁을 실천이라고 번역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회 현장, 교회 현실, 사회와 역사 한복판 가운데서 경험하고 내 영혼이 붙잡고 씨름하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불안과 괴로움과 절망 등이 곧 텐타티오다. 그러니까 저한테 텐타티오를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씨름.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그다음에는 묵상과 그다음에 이 기도하고 묵상한 바를 삶으로 살아내기 구현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를 만든다. 됐나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걸 기억해 주세요.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그다음에는 텐타티오.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은 포기한 건가요? 다음 쉬는 시간에 한번 쉬는 시간까지 포기한 거예요? 아까는 됐었잖아요.
우리 학교 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타 학교 학생 말은 안 들어요? 우리 다 오라티오 할까요? 예, 이거 그냥 하시면서 진행해도 되겠나요, 그럼? 예, 예. 그다음에 지도자의 소명을 볼 텐데요. 소명에는 예레미야 소명하고 그다음에 이사야 소명 둘로 나뉩니다. 예레미야 소명은 차출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세웠나니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지니라. 그게 1장 5절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뜻밖의 부름이었습니다. 뜻밖의 부름이었고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나는 지금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난 아직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이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야. 그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나는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놓고 기다리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년에 다시 부를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기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이 성취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돼요. 내가 한 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이 딱 맞아. 그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가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시죠. 그리고는 7절을 보면은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전할지니라.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거절하려고 할 때 예레미야는 왜 거절하려고 했냐면 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어린 나이에 말을 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듣고 안 듣고는 네 책임이 아니요. 너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야. 가라 하는 곳에 가. 전하 하는 말만 전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책임져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거는 네 책임이 아니야. 그거는 듣는 사람들과 나하고 계산할 일이요. 예레미야가 책임져야 될 일은 가라는 곳에 갔는지 전하라는 말을 전했는지 그것이 예레미야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소명자의 성공은 삶이든지 사역에서든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간순간 올바로 서는 겁니다. 소명자들의 승부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추월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하나님과 듣는 사람들 간에 계산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실 때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도 같이 가세요. 그래서 동행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9절과 10절에 가가지고는 내 입에 내 말을 넣었다. 그게 9절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가지고는 4개의 심판 선포와 그 다음에 2개의 구원 선포를 얘기해 주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소명이에요. 두 번째로 이사야 소명을 보면은요. 이거는 지원병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예레미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주변에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창화에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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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한 최초의 연자가 이사야입니다. 8세기 문서 이사야 연자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처음으로 발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자마자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은 5절을 보면은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되었음이라 하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6절 7절 보시면은 제단의 핏숯이 날아와서 스랍들이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해줘요. 그게 우리는 성결 체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결함을 입었어요. 성결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귀가 열려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 나 보내세요. 그러죠. 그게 6장 8절이에요. 이게 예레미야랑 달라요. 예레미야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억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가란 말도 하기 전에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발적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어진 임무가 9절과 11절을 보시면요. 너는 가서 전하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요. 9절 10절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 가.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이 얘기예요. 저 같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실패한 임무를 알면서도 가게 됩니다. 일단은 소명은 거기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끊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레미야 소명과 이사야 소명은 예레미야 소명은 직접 소명이고 이사야 소명은 간접 소명이죠. 예레미야 소명은 강압적 소명이라면 이사야 소명은 자발적 소명이에요. 예레미야는 차출병이라고 한다면 이사야는 지원병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부르심도 있고 간접적인 부르심도 있다.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갔어요. 저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데 딱 두 가지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신학대학이니까는 사중복음, 선교도 마찬가지죠. 중생 선교 신유제일. 사중복음이 뭔가? 이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자네는 소명이 있나? 제가 물어봤어요. 정답이 뭐예요? 그랬더니 있다래요. 있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없다 그러면 떨어진대요. 그런데 아니 난 없는데, 난 부른 적이 없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럼 오고 싶어서 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나보고 떨어진대요. 그래서 내 이름이 차시니까 가나다라 손을 타다 보니까 맨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으니까는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 30년째 지금 교수를 있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학생들이 이제 인터뷰하잖아요. 9시에는 커피도 마시고 아주 그냥 분기 탱천해가지고 FM대로 또박또박 물어봅니다. 그때 한 12시쯤 가까이 되면은 배도 고프고 질리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 보면은 이미 신앙 간증서도 있고 그다음에는 대략 이게 당락이 결정돼요. 그리고 가서 그냥 눈빛 바라보고 이렇게 인상 보면은 됐다 안 됐다 결정이 나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시켜보는 거죠. 지금은 그걸 아는데 그때 내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한 12시쯤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 진실을 말하면 떨어지고 거짓말하면 붙는데 내가 신학 공부를 거짓말로 시작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뭐로 답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쫙 보자마자 자네는 이름이 뭔가 그랬어요. 난 내 이름 물어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요. 그러고 명찰을 보고 읽었어요. 차준입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몰라? 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니까 안 봐도 아는구나. 내가 부르심이 없다는 걸. 근데 결과는 붙었어요. 1학년 때 기사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부르심 없이 들어온 신학생으로 알려졌어요. 이제
소명 없는 신학생. 매일 밤 선배들이 소명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소명 집회를 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돼요. 앉혀놓고 소명 받을 때까지 기도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소명 고문 집회였어요. 그래도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신학은 재밌었어요. 3학년 때 이사야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나랑 같은 소명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린 소명 그러면은 예레미야서 소명만 생각했지 이사야 소명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 그런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나도 소명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박사 논문은 예레미야예요. 공식적으로는 예레미야하고 친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사야하고 더 친합니다. 이사야가 안 계셨으면 오늘의 저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소명은 두 가지가 있다. 강압적 소명과 자발적 소명.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약의 지도자로 제가 제사장과 지혜자와 예언자 세 부류를 언급한 이유는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요 세 부류가 나와요. 제사장, 그 다음에 지혜자,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언자가 나오는데 제사장에게서는 토라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에짜 책략이 이건 책략이란 말은 충고나 조언을 말합니다. 책략이란 말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책략이란 말은 잘못된 번역이죠.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서 충고나 조언이, 그 다음에는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에스겔 7장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선지자에게서는 묵시, 하손, 제사장에게서는 율법, 토라, 장로에게서는 에짜, 책략. 그러면 지금 책략과 관계된 게 장로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됐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제사장과 지혜자와 예언자 세 리더십을 여기서 정리했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지혜자는 뭐하는 사람인가, 예언자는 뭐하는 사람인가, 요거를 볼 겁니다. 그럼 먼저 예언자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없어가지고 예언자는요 그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예언자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답을 예언자에게 줘요. 그럼 그 예언자는 그 대답을 기도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껴있는 자가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기도 부탁받은 바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예언자의 첫 번째 역할, 중보기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언자의 기능이 1번 중보기도고 그 다음에 2번이 메신저에서 전달됩니다. 그럼 먼저 중보기도부터 볼게요. 제가 지금 중보기도 하면서 예레미야 15장 1절을 적어놨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금합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 가지고 중보했어요. 이들의 재앙 심판을 막아달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중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유다 멸망은 확정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파악이 안 됐고 끝까지 예언자로서 백성을 위해 중보했어요. 하나님 그만해라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11장에 와가지고도 또 계속 기도합니다. 14장에 와서 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서 내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지금 상황이 네가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이 함께 와서 나한테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네가 온다고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요 이야기를 듣고 중보기도가 중지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더블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손잡고 와서 함께 통성기도해도 안 돼.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 얘기를 듣고 사태의 긴박성을 이해하고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을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응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성경에서 중보기도의 대명사들이에요.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에 제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잠깐 좀 성경을 좀 볼까요? 성경을 가지고 오셨네. 스마트폰 성경인가요? 우리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이 성경 가지고 와야 돼요. 종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성경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야훼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계시받은 최초의 예언자. 이게 15장 1절이 계시받은 최초의 예언자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환상, 이게 카존. 아까 우리가 봤죠. 요거 예언자들은 함따라카 다바르, 그다음에 카존. 요 두 가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고 카존 이것은 묵시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아브라함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건데 동시에 창세기 20장 7절을 잠깐 보시면요.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 선지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게 나비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성경에서 최초로 나비가 나온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 이미 가존 계시를 받은 사람이며 20장 7절에서 최초로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금 중보기도로 아브라함을 맨 먼저 언급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어요. 기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남들보다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8장 17절은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려고 하는 먼저 알려줍니다. 거기 18장 17절을 잠깐 좀 보시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통보받게 돼요. 먼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 내가 너한테만 처음으로 얘기할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가장 지속 친밀한 사람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먼저 오픈합니다. 두 번째 봐주시면 기도는 기도자를 담대하게 하는데 18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잖아요.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기억하시죠.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벌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정에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야 50명이나 있어? 너무 많이 지른 거죠.
그래서 45명은 안 됩니까? 45명을 줄였고 그다음에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왕 10명 내려간 거 한 명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은 한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사실 10명은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은 심판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겁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히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겁쟁이 모습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를 속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고 창세기 20장에서 그렇고 아주 상습범이에요. 그렇죠? 이런 겁쟁이가 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길을 막아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는 행위인데 그걸 합니다. 이거는 기도자였기 때문에 기도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용을 받아서 담대한다. 기도의 어떤 그 필이 남아있는 순간까지는. 세 번째는요, 남을 위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끊임없이 소돔을 위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창세기 22장에 없어요. 이거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사건. 이걸 아케다라고 그러죠. 아케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케다. 예, 히브리말로 묵다예요. 묵다.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케다 사건 때는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런 방구 거절하지 않고 기도 없이 바로 순종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기도에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흥정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된다. 그래서 리 호이나키라고 하는 일본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순수한 기도는 나에게서 자아를 가져가고 그 대신에 타인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도자들은 자신의 욕심이 그 안에서 축소되고 그 자리에 타인을 가져다 줘요. 타인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게 되고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 사랑을 갖게 된다. 그게 순수한 기도자가 갖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모세를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중보 기도의 대상과 공동 공동체가 된다.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무슨 사건? 32장 무슨 사건?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광야시대 때는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해. 모든 백성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도 한 성질하셨어. 이것들을 끝장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합니다. 모세가 중보할 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여 주십시오. 나부터 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백성들과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대상과 중보자가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이들이 흥하면 나도 흥하고 이들이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고로 이들을 치시려거든 어차피 나도 산 목숨이 아니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에 와가지고는요,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불평이 더 잦아져요. 근데 민수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도 더 커져요. 정말 하나님 막 끝장날 것 같습니다. 이때 모세가 또 중보해요. 중보할 때 만약에 이때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다 지울게. 그럴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안 통해.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15,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 중에 있는 하나님이 많이 들어본 말이야. 내가 뱉은 말이네. 그것을 말씀을 듣고 본인이 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될 때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거절도 응답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3장 25, 27절에 보시면요,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설교가 나오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모세도 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기도,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그 120세 된 아브라함의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그 공로도 있고 헌신도 있고 하니까 그래 건너가서 죽어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주 매몰차게 고마해라 그럽니다. 거절하십니다. 거절이에요. 거절도 응답의 한 종류입니다. 저는 이 거절이 은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거절이 은혜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세로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와 리더십이 겹치면서 이제 모세의 명성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여호수아만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모세는 점점 더 깎일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아꼈기 때문에 네가 아직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고마해라. 여기서 끝내는 것이 너한테도 유익이야. 그래서 거절이 은혜. 김규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주님 올 한 해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지나고 보면 그 기도는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나 보는 눈이 적어서 잘못 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응답됐다면 더 큰일이야. 근데 응답되지 않았어. 그때는 서운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더 큰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이 김교신 이분은 매년 12월 달쯤 되면 매년 이런 기도를 반복한대요. 그 다음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를 재건축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끌어들이는 욕망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세상은 혼란 속에서 파멸될 것입니다. 사무엘을 볼게요. 사무엘은 아까 제가 그 모세와 사무엘이 함께 와도 안 된다라는 그 두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도자의 기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미스바 금식성이에요. 그렇죠?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금식성이라는 게 그때 사무엘이 기도해요. 사무엘이 기도하자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기도는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가 기도 사역을 게을리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 23절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했었죠? 세 가지 역할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 사무엘은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예요. 셋입니다. 요 세 개가 바로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역할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계속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사장이 하는 일 이거 내려놨습니다. 그다음에 내려놨고 그다음에는 사사일도 내려놓고 그다음에는 마지막 하나 요거 기도하는 것은 계속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역할이죠? 예언자 역할. 예언자는 기도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수락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목회자 리더십의 영향력은 리더의 중보 기도의 양과 비례합니다. 리더십은 프레이어십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냥 리더십은 프레이어십. 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학생들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건 그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리더십이란 기도십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얼마큼 기도해 왔는가? 그것이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그게 리더십의 힘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홍정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세대는 좀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홍정균 목사님?
승환이 알아? 갑자기 머리를 긁고 있었어. 다른 분들 모르시죠? 예. 그럼 홍정 얘기 이동호 목사님 아시나요? 네? 아시죠? 옥한 목사님 아시나요? 예. 하용조 목사님 아시나요? 요 네 분을 복음주의 사연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큰 형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고, 네, 옥하는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 모르겠어요. 하용조, 이동훈, 홍정기 순서 모르겠는데 요 네 분이 복음주의 사인방이고 우리나라 복음주의 운동을 이게 앞서 이끌었던 존경받는 어른들입니다.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하면서 새벽기도 끝나면은 6시부터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족부를 뒤져가면서 일일이 온 가족들 이름을 다 불렀대요. 성도 가정과 자녀 이름, 또 부모 이름까지. 그걸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분이 가졌던 목회 철학이 내 기도 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 성도들은 내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 성도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2,500명이 넘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름만 부르고 기도해도 다 안 끝나더래요. 그리고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대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2,500명이 넘자 본인이 개척하셨어요. 나갔어요. 낳고 나가셔서 다른 교회를 이제는 개척하신 거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목회 사이즈는 목회자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다.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 그게 내 목회의 역량이다. 그런 얘기를 남기셨어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학도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전에는 말씀을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은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강조하고 싶어요. 기도는 기도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저는 신학생 때는 기도하는 거를 상당히 좀 그 시간에 공부나 하자. 책을 더 읽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초반에 서울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우리 교수님들은 박사에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짤막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떤 교수님은 고난주간에는요 본인이 기도하는데 10분 이상을 기도해요. 막 울면서 코도 풀었다고 이러는데 나는 맨하탄 앉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 시간에 수업을 하지 왜 저렇게 이상한 추태를 보이고 있나 막 화가 날 정도로.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좀 화가 났어요. 공부를 더 해와가지고 하나라도 가르쳐줘야지 기도를 혼자 하면 됐지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와가지고 15분 20분씩 기도로 과목을 때우나 그런 어떤 좀 분노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수님들이 그리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도만 많이 하는 거는 좀 안 돼요. 옛날에 우리에게 제가 94년에 한세대학교 왔는데 어떤 학생이 하루에 기도를 8시간씩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수업을 안 들어와. 이름 부르면 예 기도부에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했더니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걸 너는 졸업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부족버렸어요. 너 같은 애는 목회자로 가면 안 된다고. 신학교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지 기도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 친구 좀 너무했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래서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너는 목회자 되지 말고. 그건 너무 심한 거고. 그러나 기도 없이 신학도 생활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이 27분이 되는데요. 10분 동안만 쉬겠습니다. 그 사이 이거 한번 만져볼래요? 알집이거든요.
여기가 RGB예요. 아까는 되지 않았나? 아까도 안 됐어요? 여기서 RGB. HDMI 여기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RGB는 저기 성능이 떨어지는 프로젝트거든요. 저기 여기 센스에서 바로 빼고 더 긴 거 없어요? 그럼 색상을 옮기려면 이거를 쭉 온다 하잖아. 쭉 가면 얘를. 그러면 얘가 올 따라올 수 있나? 길게까지는 못 올 것 같긴 한데요. 길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휴지 좀 봐주세요. 유명 교수입니다. 유명 이게 다야? 점점 좋아지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예, 좋습니다. 뭐 급하게 좀 연락하기 위해서 가지고 뭐가 하나가 제가 딱딱 소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막 그냥 흥미진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밌지? 아 이걸로 그냥 물어보면 하겠구나. 딱딱하고 만만치 않은 신학스럽던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상비 잠깐만. 여기가 지금 덥나요? 제가 지금 열받은 모양이네.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네요. 졸려?
예레미야스 책을 2권 번역하시네요. 하나님의 진노, 구약 신학이고 구약 신학. 신학이 이게 다 한국 구약 연구소 총서로 하나는 총서로 들어갈 거고 하나는 기독공 구약 신학. 그 은퇴 전에 꼭 하고. 성경을 넘어섰네요. 네. 넘어서야지. MDB 학생이세요? 몇 학기? 1학차? 나 지금 어떤 분인지 아직 이 사람을 하고 있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1학차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전 학생이? 여기 말고 1학차 전업 전체가. 10명, 목회는 35명 토탈. 일곱 시 40분에 시작할게요. 5분 뒤에. 놓고 갔어? 이 시간이 수업이 있는 건 아닌가요? 원래 시간에는 그냥 원래 수업 없고 쉬는 시간이에요? 대학원은 야간 수업은 딱히 없어요. 대학원은 야간 수업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시는 거네요.